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늘 첫날 첫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는 마태이죠. 별명이 레위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독자는 주후 60년경 안디옥 지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약적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한 흔적들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아람어를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4번이 나오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3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하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지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한국 기독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이미 그 내세에 대한 생각들, 천당과 지옥, 극락과 지옥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과 성경적 개념을 많이 혼동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거기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자인 거죠. 한글로 하면 하늘나라이고 또 그 한글의 어원을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지리적 장소가 아닌 어떤 주권적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용된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통치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 인용 횟수가 130회나 됩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구약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인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율법이나 성전이나 예루살렘, 모세, 다윗에 관한 내용. 그래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루살렘, 또 모세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보면 이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출생, 마태복음 1, 2장,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서는 왕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출생과 죽음의 커다란 이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 5토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5토막이 하나같이 어떤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르는 강화가 있습니다. B, C, C, D, E, F, 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토막인 세례와 시험, 3장과 4장이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한 그 왕권이 드러나는데 그 왕으로서 그 왕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두 번째, 왕의 능력 8장에서 9장까지 10개의 이적이 선포가 됩니다.
기록이 됐죠. 그리고 그 왕의 능력이 이 스토리로 나온 뒤에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0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토막은 배척받는 왕, 11장, 12장까지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받는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유를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섬기는 왕으로서 모습, 마태복음 14장, 17장 그 섬기는 왕의 모습에 이어서 그 섬기는 왕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삶을 18장에서 다루는데 역시 제자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을 듣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위정자들은 누가 그들을 더 강한 자가 되느냐, 그리고 지배하고 괴롭게 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토막에서 순환 예고와 논쟁, 여러 가지 부활 논쟁이라든가 여러 논쟁을 하죠. 19장부터 2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서 마지막 강화, 감람산 강화를 하시는데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왕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이러한 이제 구조, 크게 샌드위치, 탄생과 죽으심이라는 이 샌드위치 빵, 그 안에 5개의 그 사건과 그 각 5개의 사건마다 뒤따라오는 5개의 강화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죠, 당연히.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부왕으로서 창조된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이 부왕, 바이스 킹이 된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장에서 꽝꽝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잃어버리죠. 마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사탄이 한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바이스 킹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데 그 바이스 킹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부왕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선포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마태복음에서 드러내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초반부 서론의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 그래서 시 공간을 지배하는 분, 왕으로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그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구조를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 앞에 부분 빵, 1,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는 끝부분의 그 샌드위치 빵에서는 드디어 모든 권세를 받고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여기 하늘과 땅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하늘천 따지가 아니고 유대인의 극단화법, 어떤 존재의 가장 위에 아래를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주의 가장 위인 하늘과 우주의 가장 미친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즉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의 말을 빌어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다 부왕권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 부왕권의 회복의 관점에서 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부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그 문화 명령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선교 명령, 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거잖아요. 그 문화 명령과 위임 명령, 대위임 명령, 선교 명령이라고 하죠. 자,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하는 것이 왕권과 부왕권.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주를 다스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과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교회로 좁혀서는 안 돼요. 우주적인 거예요. 전 우주적인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태계의 보존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말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라는 좁은 공간 말고 사회, 민족만 아니라 전 열방만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우주까지 볼 수 있어야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하는데 화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왕권이 우주까지 미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족보 끝에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데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14죠. 자,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인데요. 족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계보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계보. 이 계보라는 단어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족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제네시스는 태초에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파하레츠라고 할 때 베로시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베로시트라는 단어가 그 게네시스라는 창세기의 책이죠. 창세기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 그 1절에 제일 뒤에 배치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원문은 교차 대국 구조예요. 교차 대국 구조, 키아스틱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그 키아스틱 그 구조대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계보,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아브라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번역을 해가지고 키아스틱 구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초록색 아브라함부터까지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러고서 다윗과 다윗이 중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끝에 있고 계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이게 짠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땠는가?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그 변수는 바벨론, 이스라엘 쇠퇴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가 14대,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유대 왕가의 시조인 다윗과 유대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정통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할 수 없게 그 족보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민족의 치욕적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아들이 죽고 다말에게 그 첫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 줬죠.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면 과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창기로 위장에서 유다와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다말을 이렇게 징벌 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그 창기인 자기하고 관계를 할 때 주었던 그 징표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유다가 결국 다말을 받아주고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거죠. 유다 민족의 시조 자체가 시조의 어머니가 다말이 아주 그 상신상간이 된 거죠. 왕과의 치욕도 있습니다. 아까 민족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데 다말이 치욕스럽고 왕과의 치욕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서 라합은 누굽니까?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뭐 기생이 2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보아스가 루시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게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 기원은 다말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 기원은 라합이고, 둘 다 기생이고 그런 겁니다.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족보의 여인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생이었던 라합, 통한 바세바, 햇사람의 아내였죠. 혼전 임신한 마리아. 그래서 예수의 유대인의 민족적 배경에 대한 조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 시로다. 이 말은 이 대답한 거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한 거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했다. 너희 아버지들이 며느리하고도 관계 갖고 또 기생하고도 관계 갖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아주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출신 성분 이런 걸 강조하니까 로마서 8절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야. 교회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 죄인, 실패자, 무능한 사람 모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도 좀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뭐 유력한 사람이 많을 때 목회가 얼마나 재미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의 공동체도 그랬고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렇고 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본능적인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이 3층 구조가 6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아브람부터 이세, 다윗에부터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4대 14, 14인데요. 14라는 숫자가 중요할까? 그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 근데 이게 다 음가가 있어요. 네 번째니까 4, 여섯 번째가 6.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의 음가가 464로 14예요. 그래서 14, 14, 14 세 번 강조한 것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마태가. 그건 사무엘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내 씨, 지금 다윗한테 말하자는 다윗의 왕가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네 씨가 이 씨라는 게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할 때 여자의 후손도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이 온 우주적 타락을 회복시킬 존재도 제라요. 다윗의 왕과 무너진 왕가를 다시 세울 사람도 이 제라인데 이 결국 이 제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받아서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다윗을 통해 그 단어가 받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중요해서 그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전용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해서 하고, 심지어 14라는 숫자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가?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시작하니까. 근데 누가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뭐 23장을 다 읽지는 않겠고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가죠. 인류의 전체.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 혈통의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유대인의 무리가 다 놀라야 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랍니다. 그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들어오실 때 뒤따라오며 무리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 그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정복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는 유대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1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son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죠. 나는 누구의 족보에서 나왔는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 연결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가, 얼마나 부족한 분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란 결국 이런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누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은 성공이에요. 소유예요. 또 성취예요. 학벌, 외모, 어떤 스펙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동정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남성적인 관점에 쓰입니다. 요셉의 관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혼전 임신한 약혼녀를 가진 남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계획을 바꿔서 파혼하지 않고 그녀를 받아주는 그런 요셉의 당당한 모습, 남성적이고 유대인적이죠. 예수님이 몸은 마리아에게서만 받았으나 가문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그의 남편이 다윗의 후손 요셉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다윗의 후손 혈통인 요셉과 정혼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마태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언급하는 것은 예수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그게 뭐냐면 요셉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마리아 혼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신적인 잉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잉태됨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마태는 요셉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누가는 마리아를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적절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천사의 말을 전하는 건 똑같죠. 자, 마태의 강조점을 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계보, 태어나심 둘 다 게네시스예요. 1절과 18절에. 그래서 족보다 육적인 기원이 다윗 왕조에 있다는 거, 그 강조하기 위해서 쭉 훑어왔고, 마지막에 18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하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줘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원을 강조하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마태복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두 번인가하고 비슷해요. 첫째 날부터 1까지 창조에 집중해서 한번 창조 기사 언급한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서 2장까지 걸쳐서는 인간 창조의 중심을 둬서 에덴 동산을 언급하면서 또 창조 기사 언급이 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두 번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창세기 구조를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방 세계에도 이런 영웅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적 임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걸 부끄러워했어요. 비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정체성입니다.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탄생은 수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5절에서 낳고 세 번. 이것은 겟나오라고 하는 능동태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것은 에겐네테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족보의 위쪽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왔다면 예수가 태어나실 때는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의한 그 수동적 임신과 출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 정혼을 했었죠. 그러나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요셉은 몰랐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율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돌에 투석형으로 죽이는 것. 두 번째, 조용히 파혼하고 파혼 서류를 써주는 것. 이게 다 당시의
유대교 규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요셉은 그 후자의 경우를 사용한 거죠. 의롭다는 말은 그 두 가지 규례 중 하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12세, 13세 정혼합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결혼합니다. 정혼 기간 중 부정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요셉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요셉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서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의 분부대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기를 또 희생한 거죠. 이름을 난 예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실제로 삶이 실천 안 하면 이 규례, 즉 전통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런 전통적 관행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눈에 다른 사람한테 튈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